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이 말씀을 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지난주 열왕기하 3장 전반부의 말씀부터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은 7대 왕인 아합의 아들이자 8대 왕인 아하시아의 동생이었죠. 이 9대 왕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아버지 아합이 세운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제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후가 10대 왕이 되었을 때에 바알 주상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봐서 여호람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1대 왕인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숭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호람은 왜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그런 쇼를 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무서웠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또 형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 이것만 제거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벌 내리시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내가 벌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람이 가진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람은 상황이 안 풀릴 때에 먼저 하나님 원망하는 것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연합군이 함께 힘을 모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그래서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대가 갔는데 중간에 물이 다 떨어지니까 여호람은 바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바알 신상도 다 없앴는데 우리를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십니까? 그런데요, 여호람이 가졌던 이런 두려움과 원망, 이 두 가지 특징은 지금 이 시대에도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물이 다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2절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이 원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왕은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세 왕 중에 여호람을 보자마자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 아합의 선지자들이나 당신의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지 왜 나에게 왔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을 내가 보지 않았으면 당신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15절을 보실까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여기서 검은고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간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한국 악기 검은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퉁기다, 즉 비파나 수금 같은 현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엘리사는 그 즉석에서 바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왜 악기하는 자를 부른 것입니까?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 출발점이 찬양을 통해서였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요, 사무엘상 1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악령으로 아주 머리가 아파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를 하니까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의 머리는 상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인 사무엘상 10장에도요, 사울 왕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 비파와 수금과 소고를 앞세운 선지자 무리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언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할 때에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간증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인도 북부의 아주 가난한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거리들을 다니면서 찬양을 계속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기한 듯이 그렇게 쳐다보죠. 왜냐하면 힌두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찬양을 부르고 다녔는데 신전에서 한 주술사가 나오더니 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몸에 옷을 거의 안 입었는데 온 몸에다가 회색 젤을, 젤을 다 이렇게 바른 겁니다. 다 바른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은 선교사님을 딱 노려보고 있는데요, 그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삼지창 같은 것을 딱 들고 있었고, 그리고 입으로는 뭔가를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curse, 저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 선교사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보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런데 그 주술사가 그 보혈 찬송을 듣자마자
갑자기 눈이 확 커지더니 뒤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주위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한테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단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음악 치료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놀라 도망가고,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현재 이들이 있는 위치는요, 모압 남부인 제렛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인데, 이 개천이라는 것은요, 물을 모아놓는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많이 팔 때에 거기 물이 고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이게 가능할까?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바람이 불지도 않고 비도 안 올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가축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1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던 물을, 또 없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또한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말씀대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을 보실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아침 소재, 즉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웅덩이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동물들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또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라는 사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한편 모압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죠. 3개국 연합군이 이 남쪽 경계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급하게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을 다 불러내서 남방 경계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압 군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합군 쪽을 딱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22절에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상대방 진영에 물이 보이는데 해가 물에 비쳐서 피같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기에는 물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많은 물이 생긴 것인가 의아해하지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전쟁을 하며 사이가 안 좋았고, 또 에돔도 남유다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싸워서 저렇게 엄청난 핏물이 고인 것이구나 라고 엄청난 착각을
한 것입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그래서 모압 왕 메사는 이제 노략하러 가자, 그렇게 연합군 진영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은 모압 군대를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압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메사는 700명의 군사들을 딱 거느리고 에돔 왕에게 가려고, 에돔 왕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아마도 에돔은 모압과 그동안 가장 또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예전에 동맹 관계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에돔과 다시 한번 또 협상을 해서 우리 편으로 붙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요, 모든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는데 다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27절 전반절을 보실까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앞으로 후계자가 될 자신의 어린 아들을 죽여서 모압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고 3장 말씀이 끝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전쟁에서 진 모압 왕 메사는 궁지에 몰리자 자신이 섬겨왔던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했습니다. 자, 그모스가 어떤 신인지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모스는요, 머리는 뿔 달린 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몸은 사람의 몸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신상 자체가 이 밑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 뒤에 아궁이에 장작을 넣는 사람들이 보이죠. 모압의 신 그모스는요, 어린 아기를 신에게 바치는 아주 끔찍한 우상신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우상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마 더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원해서 아마 이런 신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압 왕 메사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태워 죽였고 연합군은 각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2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여러분, 왜 인신제사는 모압이 진행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고 그리고 세 나라 연합군은 각기 고국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자, 이 질문들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누가 경노를 했는지를 알면 이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은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말의 주어가 누구냐면 남성 단수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압 왕 메사가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 선두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군대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압 왕 그모스가 우리에게 해코지할지 모른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은 크게 경노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다 잡았던 승기를 놓고 각각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고대 문헌들의 기록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이방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찬양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했던 엘리사의 모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 잡은 승리를 놓치게 되는 여호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근신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금오스 인신제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더라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습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베풀어 주신 그 승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찬양 더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은 악기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리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의 세 연합군이 모압 왕 메사를 치기 위하여 전쟁했던 그런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왕 메사가 만든 석비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석비의 비문에 보면 다 고대 모압어로 되어 있는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도 나오고, 또 아합의 아들과 전쟁을 했다는 내용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성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더 많이 찬양을 듣게 하시며 또 찬양을 연주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그러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의 현실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찬양하며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수직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우리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많은 찬양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냥 부르고 그냥 들었던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임하며 말씀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또 찬양을 많이 듣고 그 찬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심령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또한 우울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찬양하며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